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겉의 말, 문자적인 말, 표표적인 말, 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의 말,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율법이 깨어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만이,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언약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아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찢어지심으로 교회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영, 말씀,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그 씨가,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15절에 원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여자가 지금 임신을 해요. 그 씨를 받아서, 그리고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을 수고를 거쳐서 교회를 낳는다. 그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아담이죠. 아담은 예수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평생에 뭘 수고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낳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소산입니다. 양식입니다. 그게 어디서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를 진리로 낳는 것을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 이 표피적인 의미를 지난 시간에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생략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본 말씀,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는 그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것을 설명하다가 부분적으로만 설명해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자,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지금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3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 시간에 마리아라는 의미를 봤죠.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그 미리암은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왔느냐, 유래가 중요하죠. 그게 메리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메리는 또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마라의 쓴물, 쓰디쓴 인생, 고통, 괴로움, 이것이 마라예요. 자, 그럼 이런 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라.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기에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오미가 마라라고 합니까?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에요? 자,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인 룻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후세가 끊겼습니다. 완전히 아들과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씨가 끊겨진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씨가 끊겨지면 가문이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쓰디쓴 인생, 소망과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나를 불러라.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마라, 나오미라고 하는 그 마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보아스 있죠, 보아스. 보아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낳는 겁니까?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그렇게 쓰디쓴 인생의 소유자, 소망과 그렇게 기대가 전혀 없었던 나오미라는 마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나오미라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뭐예요? 기쁨의 여인, 즉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사랑스러운 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또 마라라고 하면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고통하고, 즉 절망하는 신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나뭇가지가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죠. 물, 진리물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리아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3명이나 등장하는데, 그런 마리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아들을 낳는, 그리스도를 낳아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본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좀 지난 시간에 안 들었으면 이게 어려울 텐데, 우리가 마리아 하면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서 예수를 낳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임에서 낳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말이다, 말.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말, 진리.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낳는다는 것을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그 여자, 그 마리아는 여자를 모형하는 겁니다. 여자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그 여자 마리아,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씨가 들어옴으로 그 씨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그림이에요. 그게 누구냐?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죠.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 즉 은혜를 입은 자,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 이게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자,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그림이 무엇이냐면, 마리아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해산의 고통을 기다리면서 겪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 그걸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율법을 듣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율법대로 열심히 우리가 행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어디서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 이 말이 옳은 말씀이야 라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말씀이라는 그 씨가 그리스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오랜 세월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대표해서 그 마리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이라고 두 번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뭐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어머니께 예수님께서 육신이 모신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자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마리아는 씨가 없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자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남편으로 부른 겁니다. 남편으로. 왜 하필이면 자기 모친에게 그렇게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신부가 될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머니면서도 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자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어떤 사람을 어머니라고 하죠? 자식을 낳은 자를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하와라고 하죠. 하와가 뭐예요?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라고 했어요, 제가. 산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모친에게 나의 신부라고 부른 거나 같은 말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요?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요한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로 주신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좀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복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는 아들이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편이고 너는 신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와 결혼하는 것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으면 같이 연합되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라고는 아들 요한이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어떤 것이 나오죠? 바로 앞에 보면 십자가 곁에 군병들이 겉옷을 넘겨받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에 의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림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겉옷은 뭡니까? 예수님이 겉옷, 진리옷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옷.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왜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만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뭐라고요? 여자, 교회의 대표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부가 되어 신랑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 마리아는 그 새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서 평생을 삽니다. 이제는 뭐예요? 진리가 됐죠.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성도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겉옷을 넘겨받고 의의 옷을 입은 신부가 되어
언약의 성취자로 굳게 서서 아들로 완성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좀 더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이 변화산 이야기예요. 변화산 이야기 잘 알죠? 자, 이것은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죠? 예수님이 제자 세 명을 데려가죠. 누구는 겁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과 대화를 나누죠.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아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인데 여기서는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를 가리켜요. 자,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를 했어요. 자,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드리면서도 여러 번 말했죠. 야고보가 구약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어떤 자라고 있어요?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임 동심에 이 발꿈치가 뭐라고 했어요? 아케보라고 있죠? 아케보라는 자체가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케보 야곱이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아카보라는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 왔다고 했습니다. 강도, 율법적 존재. 팔꿈치는 뭡니까? 땅적 존재죠. 땅을 딛고 사는 율법적 존재. 사기꾼, 강도가, 그게 야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이 야곱이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야곱이 뭡니까? 우리, 육적 존재인 우리의 그 육적인 생각이 완전히 이 땅에서 박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최초의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반석이죠. 반석. 베드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이 깨어져야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의 그릇이 깨어져야 그리스도라는 진리 생수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반석이 깨어지는 것을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는 그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진리, 아들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말씀이나 변화산 얘기나 뒤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또 나와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할 때도 이 제자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왜 이 3명만 데리고 가느냐 하는 얘기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어떻게 너희가 아들로 되는지, 진리가 되는지, 아들로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그 안에 전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산 이야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 태어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고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신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시점에 와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요? 그게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진리를 낳았다, 해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인간도 사람도 임신하면 몇 달 만에 나요? 10달 만에 나요. 왜 열입니까? 열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꽉 찬 수, 진리의 수, 완성의 수. 그렇게 너희가 진리가 완성돼야 아들을 낳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리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갖는 것도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는 것을 진리가 되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오늘 다시 보면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아니 임신하는 고통이면 됐지 뭐 또 크게 더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꾸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것은 큰 고통을 주고 그런 고통이 있어야 네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낳는다고 합니까? 이렇게 수고해야 한다고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고라는 단어가 애체부로서 이건 고통을 받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야만 아들을 그리스도를 출산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 낳느냐 하면 네 육이 죽어야, 율법 아래에 있는 네가 죽어야 너는 비로소 은혜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식을 낳는다고 할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이 벤이라고 했죠. 벤. 히브리어 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여자가 임신하여 자식을 낳는다니까 아들, 딸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들, 딸이 아니에요. 여기 벤, 자식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요 아들이라는 벤을 자음을 파자해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둥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는데 그 낳는 것은 어떻게 낳는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집을 짓고 성전을 세우는 과정이 고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지만 세상에 잠시 내려보내서 그 육이 죽는 고통을 당하게 할 거야. 그러나 너는 반드시 아들을 그리스도를 낳을 거야라는 것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렇게 나오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원한다라고는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스리다, 장악하려고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하다라는 것이, 자, 지금 현재 성경은 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있고, 지난 성경, 개역 한글인 것을 사모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사모하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남편한테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번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공동번역에 누가 번역했냐면 기독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한 게 공동번역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번역했다니까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표준세 번역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렇게 번역했다니까요. 이게 훨씬 잘 된 번역이고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원한다, 사모한다라고 하면 뜻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남편을 네가 다스리려고 해, 장악하려고 해,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여자가 임신을 봐요. 성격이 변하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남편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씨, 태아, 그 씨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먹여야 되고,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씨가 지배해서 그를 아들로 낳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남편을 원한다는, 이런 것이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 이야기냐 하는 거죠.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선악구조 속에서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스려서 그렇게 은혜로 너를 만들어 버릴 거야. 뭘로? 아들로 낳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 말입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네가 아무리 율법주의 선악구조 속에서 나에게 대적을 한다 해도 나는 반드시 너를 다스리고 끌고 갈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며 구원의 차서이고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해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들이 되고 약속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드렸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즉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자꾸 양자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양자시켜준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양자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몸의 속량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어야 그게 네가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을 낳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란 어미 육이 부인되고 삭제당하는 겁니다. 죽는 거죠. 어미가 그 안에 생명의 씨에게 양분을 다 뺏겨서 결국 해산의 고통으로 죽고 출산하는 겁니다. 예수가 교회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그 몸이 찢겨짐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모든 생각이, 육신적 생각이, 율법의 구조가 찢겨 죽어야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해산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이 없던 거 왜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니? 라고, 그러면 너희 내 말 안 들었어 하라고, 그렇게 너 고생 좀 하라고 심통이 나서 고통을 더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 내용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세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불임 여성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런 말은 문자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의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신랑과 신부가 연합돼서 하나가 돼야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연합되어 보세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나오잖아요. 생명을 낳아야 돼. 그래, 그게 구원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어떻게 남자 여자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생물학적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고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간 여자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진리의 남편을 자기가 장악하여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율법주의자가 그 율법으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에게는 전부 인간들, 율법주의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등의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교단들은 여자에게 목사 안수 안 줬어요. 여자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관심도 없으니까 저는. 잘 알면 가르쳐야지 왜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남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여자들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면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버렸잖아요. 성경의 표면적인 의미도 사람들도 죄인의 대표라고 하면 전부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
성경에서 죄인의 대표라고는 아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자가 먼저 먹었다 그렇게 나오죠. 굳이 여자가 먼저 속아 죄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아담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할게요. 여자, 이게 헬라어로는 귀네, 남자가 헬라어로는 아네르,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라고 해요? 여자가 네케바, 남자가 자칼. 자칼은 뭐예요? 씨를 가진 자, 그리스도, 신랑. 여자는 그릇, 뭐죠? 네케바. 그러니까 자칼, 신랑의 씨가, 그리스도가 네케바, 그릇 속에 들어가서 연합되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담이란, 하아담이라는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자꾸 아담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히브리 아담은 그 사람 이름 아담이 아니라 그냥 아담 자체가 사람이에요. 물론 고유명사로 아담이라고 표현할 것도 있지만 아담이라는 자체가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티끌로, 먼지로. 그렇게 율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붉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죄인 아담. 그런 아담이 어떻게 하아담,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하아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적 존재가 하나님 구별하신 진리가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케바는 반드시 자칼이라는 남편을 만나야 비로소 한 몸, 존재가 된다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쪽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인데 남자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귀인이고 네케바인 것입니다. 자칼이 있어야 되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죠. 갈빗대가 뭡니까? 젤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분을 말합니다. 반쪽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신랑, 신부가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연합이 돼야 완전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관계, 이 땅의 결혼관계가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연합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십자가 같이 죽어야,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사람이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없는 자를 뭐라고 하죠? 과부라고 하잖아요. 남편 없는 자를 과부.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구제의 대성을 과부, 고아라고 하잖아요. 과부, 남편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 고아, 아버지가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 진리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제합니까?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과부를, 남편을 주어서 과부를 뭐라고요? 하나로 완성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에게도 그걸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이고 저 아담을 이렇게 멍청하냐, 여자가 준다고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아담을 멍청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담은 누굴 얘기해요? 이 남자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성경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율법주의 속으로 빠져듭니다. 죄가 드러났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율법을 통해서 그 지혜가 드러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예수님이 여자를 살려내기 위해 율법이 되어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준 그 율법, 선악과를 낼름 받아먹고 그분이 율법이 되어서 죄인이 대표가 되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인 중에 대표가 되어서 그분이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줏대도 없이 여자가 준다고 그렇게 홀랑 먹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 여자가 되어 죽기 위해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먼저 따먹었지만 남자가 죄인의 대표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죠. 표상이라고 합니다. 왜 남자가 여자의 죄를 뒤집어쓰고 여자의 대표로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진짜 남편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율법이란 남편을 자기 반쪽으로 여기며 살고 있잖아, 이 땅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구원의 근거로 무엇을 쌓고 제사하려고 합니까? 율법 지킴, 자존심, 행위, 자기 됨됨이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것으로 제사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남편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그걸 생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옛 남편 율법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가능성,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남편이고 율법이에요. 그게 죽어야 진리, 은혜, 그 복음이 비로소 그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남편이 되어 죽고 진리 영으로 다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죠. 그분이 율법이 되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의 생명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국률의 대상을 항상 고아와 과부라고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 고아죠. 그 남편인 그리스도가 없는 자 과부죠. 그 생명이 없는 자 고아 과부죠. 그런 자를 말씀, 진리를 주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자기 생명과 남편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자는, 선악과 먹은 그런 율법인 여자는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은혜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자는 조용히 진리를 배우라는 거죠. 진리에 순종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힘으로 나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못마땅해 합니다. 자존심 상해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육체를 부인당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해산이며 구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해산, 아들을 낳음으로,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디모데전서 오늘 보는 우리가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거, 성화를 이루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죠. 뭘로 구별합니까, 우리를 세상과? 그 말로 구별해요. 하나님은 말이고 영입니다. 진리입니다. 너가 하나님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있으면 너가 구별된 자, 하나님 백성이야. 그 말이 없고 율법적인 세상적인 말을 가지면 그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그게 구별된 자라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 영, 생명, 사랑, 진리, 하나님은 또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꾸 믿음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믿음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의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 돌은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애쓰고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금요철회하고 새벽기도 가서 매일 불러 부르짖으면, 그러면 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너가 만일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진다고 한다며요. 왜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까? 성경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은 무슨 산인가? 율법이 산. 그 믿음 진리가 있으면 율법이 사는,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던져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예배를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교회는, 그 목사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런 걸 갖고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댓글이 달린다며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달린대요.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욕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주면 그게 바르게 가는 것이지, 그런 걸 믿음으로 가지고 물론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떨어져서. 근데 그걸 믿음으로 논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오늘 또 많이 가네요. 이 코로나가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했죠? 이 코로나 전염병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9장에 나오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이 이게 전염병입니다. 성경 돌림병이라고 나와요. 이게 역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병이라고 나옵니다. 구사에 중세에 뭐라고 나와요? 이게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이 전염병이라는 돌림병이라는 원어가 데베르예요, 데베르. 이 데베르가 어디서 왔느냐면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 다바르가 율법을 말합니다. 보이는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말이 두 가지 나오는데 다바르와 아마르가 나와요. 아마르는 레마, 말씀, 진리,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말하고, 이 다바르라는 것은 로고스, 보이는 말,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이는 말. 이 보이는 말 율법에서 이 데베르라는 전염병이 왔다고 성경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전염병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표면적으로 표표적인 말로 보면 그게 전염병이야. 그건 죽는 거라는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15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된 자, 믿음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라면 너희는 반드시 해산할 거야. 그렇게 너희들은 아들을 낳아 구원에 이를 거야 라는 그런 말이죠. 거룩하게 살면, 세상적으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구원을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애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육체적인 해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6절에 그 해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 교회는 아들을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원한다, 사모한다는 말은 결국 자기 방식대로 사모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들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에 갇힌 바 되었다고 합니다. 죄 아래 갇혔다고 하죠. 불순종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그 죽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들로 태어나기까지는 진리가 되기까지는 모든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는 겁니다. 왜 예배를 받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양식을, 그거 먹고 살으라고. 그게 하마르디아로 관역이 빗나간 사랑으로 죄인들의 사랑을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겉인 율법을 사랑하는 빗나간 잘못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 본성으로 태어나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열심을 알고 보니 그게 뭐라고요? 아, 빗나간 사랑이었구나.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뱀으로, 용으로, 거짓 선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렇게 마귀, 사탄, 비진리, 율법적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열심히 뭐라고요?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이 이 사람 뿔 달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자적 그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그게 뭘로 데려갑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빗나간 사랑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려서 어디로? 진리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 7 귀신을 내쫓는 것도 다스림입니다. 그 세간을 힘이 센 사람이 늑탈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를, 율법적 사고를 쫓아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묶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라고는 비진리를 완전히 사망 가운데 죽이시는 겁니다.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성경 66권을 행위책으로 보고 열심히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그 책이 무슨 책이 됩니까? 생명책이란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책들이 되는 거죠. 책들, 심판의 책들, 복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다스리다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주권을 완전히 잡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육신의 생각은 없어지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회필령이라고 해요. 우리 영어로는 사역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면 그게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오직 죽음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죽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는다고 애쓴다고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죽을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하고 가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것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되는 거야. 성경 그걸 얘기한다니까. 네가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너희들 열심히 잘 가르쳐서 너희들 행하라고 했죠. 그게 안 되게 예수 십자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너희도 함께 죽어야 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들을 낳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낳는 거야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이런 말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땅이 누굽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라는 그 너가 지금 누구야? 아담.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기 땅은 뭡니까? 땅은 우리예요. 교회. 우리. 자, 그 우리가 땅이 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왜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율법적 삶을 살면 행위를 하면 죽어요. 그러면 죄예요. 그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여자가 주는 그 선악과를 누가요?
아담이 그렇게 먹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공범이 되어준 겁니다. 그게 하와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자, 그건 아내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여 죄인의 대표로 죽어주려고 그렇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주려고 한 것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만약에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인 여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러면 여자가 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도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러면 결국 누구 때문에 저주가 온 겁니까? 왜 아담 너 여자가 주는 그 열매를 먹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 아담이 받을 저주를 땅이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아담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보느냐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으로 보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보면 거기서 원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교리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개혁신학이 오늘날 주장하는 원죄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 교리에 의하면 아담에 의해서 죄는 창조된 것처럼 보여요. 그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디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디아가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의해서 뭐뭐를 도구로 그러니까 아담을 통로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드러났다.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너 어딘가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도구가 되어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서 이미 있었던 죄가 슬그머니 세상에 들어왔다는 그 말이에요. 그건 이미 의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미암아가 디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도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아담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어떤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도구로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세상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서 사망으로 그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이것만 보여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인 율법을 먹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되잖아요. 13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라고 있어요? 로마서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해요. 그걸 지켜서 열심히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선악과의 장처는 인간이 본래 죄인인데 그것을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인 선악과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창세기 말씀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게 저주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저주 아래 있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말은 아담 때문에 뭐라고요? 저주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교회에 다니기 전에도 죄인이 있는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율법으로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용도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적 행위에만 머무르면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 문자로 주었죠? 하라 하지 말라 주었죠? 이것을 열심히 행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걸 뭔가를 하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 뿐인데 그건 진짜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깨달은 죄는. 그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문자로 보고 그걸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진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인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율법을 선악나무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으로 창세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하는 말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죄는 선악과 율법으로 드러난 죄예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나님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 때 십계명의 돌판을 주었죠. 법조문인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법조문으로 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다는 것이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아담은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렇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런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지었죠? 다 지었습니다. 근데 그들 보고 뭐라고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들은 보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율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한다니까요. 자,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죄가 겉으로 드러났든지 드러나지 않았든지 간에 다 죄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든지 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든지 간에 본래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으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도대체가.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배설물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그 말입니다.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죄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드러난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드러내서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은 자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17절에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은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소산이 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누구를 그렇게 구원하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던, 율법이 남편 다섯으로 열심히 행하고 있던 그에게 저 복음 진리를 전해서 그 여자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양식이란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이게 주님의 소산입니다. 그러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그 진리를 다 완성하는 것이 그 소산을 다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을 교회를 낳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가를 아주 잘 묘사해 준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곤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이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는 감람산으로 나왔죠. 누가복음은 감람산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와요. 그러면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지명 하나도 의미가 없지 않은 게 없어요. 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것이. 자, 그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도 제자를 데려가는데 누구를 데려간다고 했지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갑니다. 똑같이 변화산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누구를?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거, 교회를 만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 너희들을 만들어낼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지금. 자, 여기 보면 감람산이라고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 감람산, 감람하면 그 뜻이 뭐냐면 엘라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 감람류. 그럼 기름, 올리브 기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들이 세움받을 때 뭘 받아요? 기름 부음 받죠? 어떤 기름입니까?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 뭡니까? 말씀의 말씀, 그 진리가 있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분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감람산에 가요. 감람산은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기름 골짜기,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가 막히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기름 짜는 틀입니다. 예수님이 기름이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 기름을 짜려고 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말씀을, 진리를 너희들에게 내가 부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아들로 만들 거야. 그리스도로 진리로 만들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여기는 안 써놨지만 땀이 핏방울이 든다고 나오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든다. 그러면 야, 얼마나 간절하게 됐으면 예수님 땀이 핏방울이 들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피가 뭐예요? 피가 성경에 신약의 피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피, 물, 성령은 하나라고 해요. 말씀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피를 짜내는 거예요. 말씀을 짜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서, 입혀주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들어낼 거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름, 그리스도 영 말씀이잖아요. 그걸 짜서 누구에게 주려고? 친구에게,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기름, 진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41절의 말씀을 봐요. 돌 던질 만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돌 던질 만큼이면 예수님은 여기 있고 돌 던질 만큼의 제자들이 지금 저쪽에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진짜로 우리가 돌 던진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 돌 던지는 것도 사람마다 거리가 다를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예수님과 쟤들이 손목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왜 돈 던질 만큼 예수님은 여기 있고 너희들은 저만큼 격에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돌을 던져서 누가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 돌판은 율법이에요. 예수가 그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자신이 율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은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석 베드로는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하는 야고빈 발꿈치가 깨어져서, 그래야 거기서 뭐예요? 생수물 진리 그리스도 사랑, 뭐가 나와요? 사도 요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말씀, 네가 임신하여 해사는 수고하는 고통을 겪는다. 요한복음 아까 19장의 말씀, 거기에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 곁에 누구요?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거, 아까 베나산에서의 그 장면, 오늘 여기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밖에 없다니까. 창세기 1장 베레시트 언이야. 내가 죽어서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만들어낼 거야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그 말이.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5마디 말씀이에요. 그게 5마디 말씀. 그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요한은 그 사랑, 그 진리는 하나님을 모형합니다. 그러면 왜 돌 던질 만큼 해서 무릎을 꿇고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 뭐예요? 돌을 깼다라는 그 말입니다. 돌을 깼다. 진리신 그분이, 똑바로 서야 할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돌 율법인 자신이 깨졌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율법을 이렇게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율법인 그 돌판을 깨버려서 진리 완성을 자신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돌판, 보이는 돌판, 문자적인 그 의미를 깨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폐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데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그게 폐하는 것이 완성이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율법을 박살내고 깨트려 버리는 거, 그게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했다는 표현은 겉에 있는 그릇을, 돌판을, 율법을 깨버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리를, 그리스도를 오롯이 드러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주님이 지금 여기서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틀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포도주를 짜는 틀도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보혈이 나와요. 피가 나오죠. 예수가 그렇게 십계명의 돌비로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깨는 겁니다.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여기에 개입될 만큼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데 여전히 성경을 행위책들을 보는 것들, 율법적 행위로 보고 내가 열심히 행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 율법으로 그렇게 행해서 나의 가치를, 나의 의의를,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성령이 날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날 이끌어가는 진짜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 행함을 하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이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부활이라는 의미가, 자,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성경은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한자로 봐서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걸 자꾸 부활이라고 하니까 그 부활절을 지키려고 한다 그 말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스타시스가 뭐라고 했어요? 아나 플러스 히스테미. 아나는 위로 라는 얘기, 히스테미는 똑바로 쓰는 거죠. 전제적으로 쓰는 거. 히스테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아까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뭡니까? 이렇게 신랑, 신부가 둘이 만나서 연합돼서 합방해 보세요. 뭐가 나와요?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아들이 씨가 들어가면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완성이야를 부관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모든 것이 진리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똑바로 섰다, 히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똑바로 위로 존재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똑바로 쓰면 그것을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부활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말씀처럼 너희가 허물같이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고 하죠. 그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육신의 생각이 죽고 첫 번째 부활을 하는 삶입니다.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신천지냐? 신천지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육신을 벗는다고 하죠. 뱀이 껍질을 벗는 것처럼 장막을 벗는 거죠. 우리는 자는 겁니다. 그렇게 자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부를 때는 영원한 생명이 물러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라고 해서 계란쌀만 나눠주는데, 계란 삶는 것이 뭔지 의미도 모르고 계란을 준다는 얘기죠. 이 계란이라는 것이 왜 부활절날 계란쌀을 부릅니까?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스터라고 그래요. 이스터라는 것은 이슈 바르트라는 그런 말인데, 이슈 바르트가 뭐냐면 이슈 플러스 바르트라는 그 합성어인데, 이 바르트가 뭐냐면 탑이라는 얘기인데, 탑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의 여신이 머리에 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탑. 근데 그 바벨론의 여신이 계란에서 나왔대요. 계란.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 계란을, 달걀을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요. 부활의 상징으로.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걸 가지고 부활의 상징으로 계란을 삶아주고 하고 있다니까. 이교도의 그런 관습 같은 것들을, 종교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물론 부활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 날 정해서 하는 의미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360일이 부활의 의미가 되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입니다. 첫째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이고, 둘째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셋째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넷째는 남자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가 교회를 낳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성도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것은 남편, 하나님, 씨를 받아 임신하고 자식, 그리스도를 낳고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교회를 낳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진리를 낳게 하겠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언약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의 신부로 수고하여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고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